행복한 시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사람, 그러나 강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무능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성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쯤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충청북도하고도 영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 영동이 아니고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군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담임을 하고, 그쪽 몇 개 군 지역이 7개 교회를 제가 책임 맡아가지고 관할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용하면, 영동군 용하면 조동이라고 하는 마을에 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문자 그대로 하늘 아래 첫 동네입니다. 충청북도인데 거기를 가려면 전라북도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대전서 영동까지 2시간 걸리는데 영동서 그 조동까지 또 2시간 걸려요. 완전히 산속으로 갑니다. 산속으로 2시간을 가요. 그런데 그때가 1980년도 추석 전날이 화요일 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지국교회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가면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데 그 다음날이 추석이라는 말이에요. 참 그때는 10시만 있었지 제가 뭘 모를 때, 목사가 그럴 때 명절 때 그래 그것까지 가서 자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가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니까 명절 안날 영동서 시내버스를 타고 그 조동을 향해서 가는데, 그 조동이라는 동네가 그 차가 하루에 한 번 들어와요. 저녁 때 이렇게 끝나는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조동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 싣고 이렇게 한 번 들어갔다 한 번 나왔다가 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오면 하루를 그냥 교통이 두절이 되는 데인데, 그러니까 명절 안날이니까, 추석 안날이니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자가용보다는 그때는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귀성객들이 많이 갔잖아요. 영동까지 기차로 와가지고 영동서 그 조동 갈 사람들이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차를 타고 자기 집을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벌써 조금 가니까 해가 져요. 근데 해가 진 상태에서 마을 입구마다 차가 딱 섭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객지에서 온 자식들 기다리려고 쫙 그 동부밖에 차 주차장 옆에 서 있다. 그 안에서 하나씩 내리면 막 아무개야 쫓아와서 무슨 이상 가정 만나는 것처럼 울고 막 반가워하고, 그리고 또 다음 마을 앞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는데 어디에 좀 그 마을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자식들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하나 내리면 막 끌어안고 또 하나 내리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아주 나이가 한 80쯤 돼 보이는 두 노부부가 서 있는 거예요. 호롱불을 이렇게 들고, 그때만 해도 그 호롱불 있잖아요. 그걸 들고 있는데
그 호랑불에 비친 얼굴 보니까 굉장히 초조해요. 아들이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예. 근데 그날이 추석 안날이기 때문에 그날 안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그날 안 오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차에서 아들 하나, 저 사람 하나씩 나오면 막 이 사람이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씩 지나가는데도 자기 아들이 안 나오니까 그분의 얼굴이 점점 막 이렇게 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장한 차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마지막 내 사람까지 안 내리니까 완전히 그냥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상이 돼 있어요. 문을 차문을 닫고 차가 떠났는데도 이분들은 발걸음을 안 돌리고 계속 차를 쳐다보고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우는 것 같아. 1년 내내 자식을 기다렸는데, 오늘만 기다렸는데 오늘도 안 오는 거예요. 제가 한참 눈이 안 보일 때까지 이렇게 유리창으로 그분들을 쳐다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했느냐. 이 부모들이 하는 일이 주로 기다리는 일이다. 그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다 하지만은 이제 다 성장하고 나면 자식 잘 되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효도를 잘 해주면 좋지만 뭐 안 해주면 철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뭐 억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자식들의 자유의지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이 기다리는 사랑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중요한 분야가 기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랑.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나 결코 강제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필하시며 호소하시나 결코 강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기다리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사랑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랑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진정한 사랑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바칠 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만요?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그래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자유의지가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다리시는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사랑이며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홀만 헐터러가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명화가 있죠. 이 그림의 제목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결코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는, 우리가 문 열어주기까지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는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고 초청하고 호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다리는 사랑에는 오래 참음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성경 사랑장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15가지 특성이 거기 쭉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는요. 근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 사랑의 제일 특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뭘 엄청히 해주고 뭐 목숨을 바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 실패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이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무조건 시간만 보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다음에 오는 그 성취야말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에레미야에게 3장 25절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기다리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비유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 하나님의 기다리는 사랑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곳에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잃은 양을 잃은 양에서 먹잖아. 잃은 양의 비유에서 먹잖아. 잃어버린 은전에서 여인처럼 자기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양이나 은전은 자기가 잃어버린 상태도 모르고 주인한테 오는 방법도 모르지만은 여기 잃어버린 아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알고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서 찾아와서 억지로 데려와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의 의지가 변하기 전에는 데려와 봐야 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사랑으로 계속 호소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 아버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스스로 찾기까지는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의 행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은 아버지 집에서의 행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궁핍해졌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의 행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없이 하며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어 죽는구나. 당장은 그가 가진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과 함께
친구들도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창자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쥐엄 열매로 그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신세는 비참하고 처량해졌습니다. 비로소 그는 아버지 집의 행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행복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시간은 바로 빈궁해졌을 때입니다. 자기가 뭔가 있을 때는 한 번도 아버지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날마다 자기를 생각했지만 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집의 행복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데는 자신의 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만 합니다. 탕자의 눈을 뜨게 하는 데는 하늘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도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궁핍이라고 하는 흉년과 궁핍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행복하고 풍부할 때는 그 눈이 닫혀집니다. 그러나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지고 비참해졌을 때 그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르는 것이 고독입니다. 있을 때는 고독한 줄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사람들도 떨어져요. 왠지 친구도 연락이 안 됩니다. 이제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드디어 그는 벌거벗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못하는 사람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을 그는 질문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입니다. 탕자의 눈을 뜨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는 사자처럼 당당하던 사람도 심한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의 모든 용기와 자신감과 자부심이 자만심이 다 사라지고 다만 속절없는 죽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선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자신의 실존을 가장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속절없음과 무능함, 인생의 허무함과 자신의 죄된 삶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비로소 느끼고 그 귀한 생명의 법칙을 함부로 범해온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고통하며 두려워하며 눈물 흘리며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본심이 아니야.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서 그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이 사단. 이 사단이 작전 회의를 했답니다. 사단이 악의 영들끼리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했어요. 회의 주제는 뭔가? 무슨 계책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겠는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이제 주제로 회의를 합니다. 한 악령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의심을 불어넣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사단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전략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제 그것이 잘 통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종교적 본능, 종교는 부인하면서도 신을 부인할 수 없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열정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네.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인간들을 공략할 수가 없다네.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심판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안심시켜놓고 이 땅에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하여 모든 멸망하게 하겠습니다. 또 사단이 대답합니다. 아니, 그 전략도 통할 수 없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이미 무서운 지옥과 같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으니 그 전략도 통할 수 없다네. 다른 악령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런 의식을 불어넣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재앙을 받는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단은 펄쩍 뛰면서 만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착각했던 전략으로서 가장 사용하기 어렵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네.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여보았는데 그때마다 순교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소리 높여 말하기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저 성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 그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있지 않은가? 그때 저 구석에 있던 악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습니다. 서두를 것 없다. 천천히 믿어라. 천천히.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이 있다. 너의 필요를 다 채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주위에 갑자기 박수 소리가 진동합니다. 사단이 기뻐서 외칩니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 전략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박하였다네. 우리의 작전은 영원토록 이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집 나간 아들입니다. 그분의 주일과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마음이 괴롭고 그분의 주일과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 집에서 즐거운 음악소리나 웃음소리는 그친 지가 오래됐고 오로지 아버지의 유일한 관심은 아들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모든 일을 다 하시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는가요? 저는 그걸 누구보다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한 10년 동안 이 청소년기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었죠. 삶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 있는 게 이 땅에 뭐가 있단 말인가? 아무리 찾고 없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인류가 다 죽을 테고 지구도 멸망할 테고 언젠가 우주도 끝장이 날 텐데 그러면 의미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의미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삶의 의미를 찾고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사장 겸 대표이사인 라이 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실리콘 반도체와 마이크로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기업의 컴테크사의 최고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멀로니 씨에게는 24살 난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수만 있으면 빨리 유력해지고 빨리 부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서 구속 기소됐습니다. 죄목은 횡령, 사기 및 직무상의 부당 취득 혐의였습니다. 그의 부정한 음모가 드러난 순간
에디는 아버지께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멀로니 씨는 아들의 행실에 놀라고 마음이 아파서 에디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늘 그의 곁에 있겠노라고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초래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패막이도 되어주지 않을 것임을 아들에게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자 에디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아버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주지 않으실 참이에요? 그래 에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다. 왜요? 젠장, 아버지는 이 바닥에서 하나님이나 증배 없어요. 출세든 파멸이든 마음대로 시킬 수 있고 수천 명의 숨통을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잖아요. 판사든 배심원이든 원하기만 하면 매수할 수 있잖아요. 정말이지 신이나 다름없다고요. 아버지는 이 도시에서 전능자시라고요. 아버지 같은 권력이면 아무도 대항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왜 저를 위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몇 군데 전화만 해주면 전 이 궁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요. 뭐가 문제예요? 멀로니 씨는 한없는 슬픔이 담긴 눈길로 애들을 바라봤습니다. 문제는 말이다, 이야. 내가 끼어들면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야. 너는 내게 요구하고 있어. 너를 위해 내 권력을 행사하라고 말이야. 날 하나님의 빗대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라고 말이야. 하지만 이야,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지금 하려고 애쓰는 일이란다. 무슨 뜻이죠?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에디 멀로니는 적법한 재판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는 옥중 생활 내내 모범적으로 복역한 점이 참작돼서 나중에는 집행유예 9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에디 멀로니가 그의 성적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수가 되었던 것도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아버지의 교훈과 가르침이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려면 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를 참으로 이해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참마음을 알 때 아들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감옥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러나 이 멀로니 씨는 아들의 형을 함께 치를 작정이었습니다. 나라의 법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감옥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아들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서 자기도 그 안에 감옥에다 자기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감옥과 똑같은 치수의 방을 자기 집에다 만들고, 그 감옥과 똑같은 건축 재료로 그 아버지의 집을 그 감옥을 똑같이 아들처럼 이렇게 만들고, 침대고 뭐고 감옥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 가두었습니다. 교도소에 그 일과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하고, 교도소에서 먹여주는 그 음식 그대로 먹고, 잠자는 시간 똑같이 자고, 노동하는 것 똑같이 하고, 모든 조건을 한치도 오차없이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동시에 컴테키 회사의 그 회장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방문자들도 일반 교도소에서 방문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만나고, 그래서 규칙도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아들과 똑같은 감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소만 틀리죠. 이 에디는 아버지가 자신의 수용 생활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몸소 자기와 똑같이 그대로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이 회사 사람들은 이 사장님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해요. 아들 때문에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활을 알고 정기적으로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고 있던 에디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아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디의 마음에 점진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겪는 고통과 더불어 그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그런 생활은 멀로니 씨에게는 점점 큰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처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가 62살이고 이제 9년 후에는 71살이 됐습니다. 24살의 에디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9년의 수행 생활이 지나고 이 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당국의 파격적인 조치로 에디가 예전보다 이틀을 앞당겨서 석방이 돼서 갑작스럽게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의치 않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직도 가설 감방에서 딱딱한 침대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이미 그 노인은 임종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지막 대화는 바로 거기 아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던 가설 감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이 유중해서 말을 할 수 없었고 아들은 나이보다 더 늙어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너무 슬퍼서 심중의 말들을 그들의 눈길과 포옹 속에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디, 내가 나더러 하나님 행세를 하라고 청하던 날 생각나니?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널 감옥에서 빼내달라던 죽을 지경이 된 노인이 속삭이듯이 물었습니다. 네, 생각나요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방식은 나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용서와 공경과 고통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젊은이는 수년 동안 깊이 생각했던 것을 말로 옮기느라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제게 하나님의 방식, 나약함의 방식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었잖아요. 멀로니 씨는 비로소 수긍을 표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서 많은 걸 배웠음에 틀림없었습니다. 이젠 어떠냐? 아직도 내가 하나님 행세를 안 한다고 불평할 테냐? 그는 조금은 놀리는 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굴 가득히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불평을 하다니요 아버지. 아버지는 결국 하나님 역할을 다 하시는 걸요. 그것도 완벽하게. 에디는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본심을 이해함으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네. 자신의 변화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에디의 아버지와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은 감옥살이였어요. 이 땅에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의 모든 궁핍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결국은 나의 고통을 다 지시고 내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요하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어필을 하시면서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순간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든지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봤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 없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황치여, 기다리는 것처럼 마음을 애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애립니다.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당신의 집 나간 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분은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곳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의 속성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모든 배려를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다만 잠잠히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리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찍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그렇게 안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행자제하며 내 멋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애타게 했습니까? 주님이여, 이제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 접어두고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